우리 다 같이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추석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 주제를 가지고 기회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초청받은 기회, 하나님께 초청받은 기회입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를 목회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최고의 삶이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 최고의 삶, 이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죠. 그 책에 보면 귀한 간증이 하나 소개됩니다. 한 여인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더더욱 힘든 것은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밀려오는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남편이 직장을 쉬면서 2-3달 동안 아내를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그러나 병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직장에 다시 나갑니다. 이제 아내는 그 긴 시간을 홀로 집에 보내는데 적막감이 몰려옵니다. 고통이 몰려와요. 절망감에 빠집니다. 움직이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진 인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합니다. 남편이 사냥을 좋아해서 집에 엽총이 몇 개가 있는데 선반 위에 있는 총을 잡기 위해서 기어갑니다. 힘들게 기어가다가 옆에 있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마침 테이블에 있던 리모컨이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자기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리모컨이 테이블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채널이냐 하면 기독교 방송입니다. 자기가 테이블을 치면서 엎드러졌는데 엎어져서 어떻게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귀에 들린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희망적인 설교였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는 빛이고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자, 이 내용을 들었어요. 희망적인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엎어져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 보니까 아내가 쓰러져 있습니다. 깨우니까 아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살을 생각하고 엽총을 가지러 가다가 이제 잘못해서 테이블을 쳐가지고 거기에 리모컨이 떨어져서 채널이 바뀌어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그 기독교 방송 채널에 자기에게 정말 나에게 꼭 맞는 말씀,
어떤 질병도 다 고쳐주신다는 희망을 주셨다. 이제는 내가 죽지 않겠다. 내가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 내가 정말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잠도 잘 자고 결국 건강을 회복되게 되었고 몇 달 만에 온전히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간증이 저 최고의 삶이라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청을 합니다.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여인을 불러주셨고 기독교 방송 채널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때 그 여인의 인생은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초청합니다. 마치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얼마나 귀하기에 여러분 추석날 새벽에 부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추석날 새벽에 새벽 당번이 돼서 찬송을 할 때가 있었고 설교를 담당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남들은 다 연휴라 쉬는데 하필 내가 당번이 됐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야, 이런 날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설교를 하게 하고 찬송을 하게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제게 가슴 뿌듯하게 차올라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이야기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건강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건이 여러 가지가 돼야 삶의 여건, 재정적인 여건도 뒷받침을 해야 되죠. 새벽에 제가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가끔 종종 봐요. 리어카에 어떠냐 박스를 이만큼 싣고 교통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박스 싣고 그냥 차도를 건너갑니다. 가슴이 덜컹해요. 저러다가 차가 못 보면 어떻게 하지? 저분이 저렇게 박스를 실으려면 지금 4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4시 10분 정도인데 새벽에 언제 오밤중에 나왔을까 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저분은 저렇게 부지런하고 저렇게 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 시간에 새벽에 교회를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행복 초청 잔치 그리고 그거를 마련하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새벽에 오시게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온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고 채워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초청받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주변의 나라의 위협 속에서 침공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으로는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으로 황폐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도 부족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청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때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결국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이로 인해 육체의 영혼이 완전히 지쳐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기는 처음에 포로로 잡힐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정말 바벨론에 잡혀오고 저 세상에 잡혀 포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냐 아니 계신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저질러 놓은 그 포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너희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초청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 아주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맞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초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 그들에게 경고의 소리였으나 멸망 전에도 멸망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리였지만 여러분, 멸망 전에는 그들에게 경고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멸망을 당하고 포로 잡힌 다음에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유일한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 55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믿어지나요? 어떤 배경이 있냐?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리라고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와서 절절하게 몸부림쳐도 부족한데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곤경에 처해 있는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힘이 없고 오히려 인간적인 그 영적인 갈증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자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19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말세의 정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팔며 그리고 어때요?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요. 자,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목마름과 정말 물질적으로 아니면 마음적으로 아니면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팔려지고 이전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얽히고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의 포로가 되고 탐심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배반하며 조급하며 그리고 참지 못하고 성내고 여러분 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오늘날 모든 시대의 세상에 자기 욕심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잖아요. 요즘 시는 더하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바벨론의 심판을 받지만 이때보다 오늘날은 더한구나.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리고 서로 당을 짓는 게 정치부터 시작을 해서 진리나 그러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영적으로 목마르냐? 너희들 영적으로 허망하냐? 너희 속에 세상이 찾기에 너희 속에 탐심과 욕심이 찾기에 그렇다. 자,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못 나와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이제 주일날 교회를 와도 얼굴을 보고 눈을 봐도 피곤이 풀리질 않아요. 힘들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 때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초청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을 이길 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포로로 잡히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진단과 처방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며 실상 물질은 인간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데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잖아요. 그 결과 어때요? 물질도 행복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의 초청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무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값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 값없이 와서 사서 먹고 마셔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선물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먹고 값없이 와서 사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의 우리 산소, 공기의 값을
우리가 사서 먹는다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햇빛이 없으면 동물, 식물 자랄 수가 없는데 저 햇빛을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요? 햇빛 없으면 식물, 동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하잖아요. 물론 수돗물이 오기 위해서는 수도관을 설치해야 되는 비용은 들어가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물이나 공기나 햇빛,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절대로 우리가 어때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태양빛도 공기의 값도 산소 값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깊이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로 초청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으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자, 내가 너희를 초청해서 내게 왔으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3절 같이 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초청해서 너희가 왔으면 너희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와서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예비한, 다윗을 통해 예비한 그 은혜를 갖다 주시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55장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면 어떻게 인간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축복의 전달자로 증인으로 세웠고 다윗을 통하여 그 계보를 통해서 내가 다윗을 증인으로 세웠다.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하나님은 혹시 구말리 장천에 계시나 아니면 바닷속에 계시나 땅끝에 어디에 계시나 감을 못 잡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봐라, 내가 주는 축복이 저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내가 구원자, 영원한 언약,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킬 건데 저 다윗을 보라. 다윗하고 약속한 그 모든 언약, 내가 구원의 약속을 저 다윗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절절하시구나. 자, 모두 목마른 자가 내게로 와라. 너희 목마름으로 지금 물질을 탐하고 너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갖고 너희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걱정 말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그리고 어떠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약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55장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곳은 야훼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언약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장안에 인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장으로,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청하러 간 왕의 신하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임금은 화가 나서 이제 이럴 수가 있을 것 생각하다 그만 군대를 보내어 다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주님께서 초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 주님을 모독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목적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게 교회가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았으면 그 초청에 응하기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하나님께 와서 초청을 받고 왔으면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초청에 결단해서 하나님 초청에 응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떨까요? 셋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 자, 봐라. 마치 이런 심정으로, 자, 너희들 내게로 와서 내 말을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서 정말 내 말을 들어라. 사실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모든 것은 다윗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증인으로 세우지 않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해요.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8절부터 우리 계속 이제 11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내가 보낸 일에 어떻습니까? 형통하리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확실하게 집행이 되고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 그 모든 뜻을 그대로 이루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살로 강건케 하는 형통함을 이루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고 형통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이른바 우리가 탕자라고 하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서 다 합의해버리고 옵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치는 알바로 취업을 하고 보니까 자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세상에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 치는 건데 주인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싫어해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어때? 자기가 살려고 보니까 남의 나라 거기에서 돼지 치는 거에 나 좀 종업원으로 취직 좀 해달라 해가지고 어떻게 돼지 쳐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지금 우걱우걱 지금 먹고 있는데 돼지를 밀치고 그 열매까지 먹어야 되면서 굶주린 창자를 채워가면서 눈물을 주르륵 흐르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 뭐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거를 영어 성경이나 다른 거 보면 He came to himself.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둘째 아들이 이제야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야 자기 양심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합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양심의 초인종이 어떻게 해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떠냐면 이렇게만 해석을 많이 해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어떠냐면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으려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풍족하게 먹고 살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물질로 부족함이 없이 핍절 없이 풍족하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더 소중합니다. 영적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 심령의 풍요함을 얻고 그 영혼에 기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것이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되는,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자,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여기에 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로서 다시 회복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언제 단독으로 나하고 대화하면서 밥을 먹읍시다. 만약에 이런 초청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면 내가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하게 되고 이처럼 값어치 있는 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얻어맞고 몸은 아프고 쑤시고 아파도 하나님께 깊은 밤에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은 쇠사슬로 매일 수도 없고, 하늘의 기쁨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육체 두들겨 패도 그 속에 있는 하늘의 기쁨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 피곤하고 지치고 몸에 착고가 채이고 쇠살에 매였어도 그 하늘의 기쁨이 그 영혼 속에 있기에 그 속에서 오밤중 깊은 밤 깊은 곳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이렇게 하늘의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 속에 소유를 하면, 내가 이 세상 살아보니까 물질보다 명예보다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분,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 모든 차라리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즐거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청을 해요. 말씀의 자리에 초청하고 예배의 자리에 초청을 해요. 초청받았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와서 내게 들으라. 집중을 해서 들으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결국 나의
기뻐한 뜻을 기쁘게 이루고 형통하게 되리라. 영적으로 형통 먼저, 그리고 육적으로 형통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 이거를 위해서 이사야 시대에 그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초청을 받아서 결단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형통을 주십니다. 이 귀한 축복이,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이 추석 연휴 아니에요? 오늘 이후로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초청하여서 주시는 용서와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임하고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역사가 임하도록 놀랍도록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요. 초청받는 게 은혜요. 그러면 초청받았으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림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보다 오늘 이후로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그리고 긍휼하심을 맛보며 형통함을 내가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